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의 위대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모세라는 이 어머니가 그 임신 4개월 됐을 때에 저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90%를 절단하지 않으면 얘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1%의 가능성도 없다. 이게 전체 의사의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박모세의 어머니는 신앙과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의 간절한 신앙심 때문에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실제로 모세,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박모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환경을 초월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섭리함 가운데에 이끌려가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냐가 그것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을 지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어떤 때 겸손해지느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점점 누가 보이느냐? 우리 스스로가 보여져요. 하지만 나는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연약함을 보는 순간 누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도 했고 머리도 좋지만 그 모든 조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바라보고 우리를 되게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 걸 보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 걸 봐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단의 질투를 살 정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즉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셔서 사단이 모든 걸 가져가요. 그의 자녀, 자녀 다 데려가지요. 그리고 재산 데려가지요. 그의 곁에 있는 마지막 아내조차 남편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은 이 욥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고통 속에 처참하게 당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요. 4명의 친구들이. 그게 누구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보다 훨씬 연장자인 엘리후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욥을 질타해요. 욥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봤느냐?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해. 계속해서. 그런데 욥이 그걸 자기 고집을 꺾느냐?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계속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제 연장자가 이 말을 하고 끝내버려요. 뭐라고 하느냐? 욥기서 37장 24절 한번 띄워드릴까요? 시작.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잘났다고 까불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잘못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욥이 꺾어야 안 꺾어요? 안 꺾여요. 욥이 너무 안 꺾여요. 분명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게 누구냐?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왜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주장할까? 그 정도가 됐으면 꺾일 만도 한데 왜 꺾이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욥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욥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욥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이 관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죠. 물론 친구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아갔어요. 그거를 성경이 입증하지요. 뭐라고 입증하냐? 욥기 1장 1절은 욥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왜 높아지고 교만해지냐면 기준점이 사람이 될 때 교만해져요.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크심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해지는데, 사람과 사람이 맞대고 대상에 대해서 사람이 대상이 되고 기준점 되는 순간, 그때부터 비교의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질타를 그렇게 하는데도 욥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고생해봤고 너희들처럼 의롭고 너처럼 도덕성이 강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 그러면서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이 관이, 이 경험이, 이스러웠던 하나님의 인정이 욥을 한층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욥은 여기에서 그만 교만의 수치까지 올라섰던 것이죠.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우리의 의로운 도덕성이 모든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준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교만할 시간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높은 마음속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것을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이제는 먹자 마시자 즐겁게 지내자, 그러면서 누리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나와요. 이 인생은 뭐냐?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이룬 줄 알고 살아가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사용해라라는 사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욥은 그만 자기가 뭔가 하는 줄 알고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의로움, 이것이 그 경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만 조금 높은 마음에 올라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13절과 14절에서 뭐라 하느냐? 뭔가를 많이 벌어보고 많이 누려보려고 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안개왔던 존재라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현 주소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할 것처럼 보여도 건강을 잃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나약함이죠. 아무리 박식한 뇌가 있어도 이 뇌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인생들은 모르며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줄 때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사람의 대상 될 때 그때는 교만해져요. 사람 대상 되지 말고 우리의 도덕이 기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대상 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만하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욥이 깨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 깨질까? 그 깨지는 과정이 뭐냐?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는 욥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욥은 아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죠. 욥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할 때, 인생을 창조할 때 욥이 어디 있었어요? 무효무, 아무것도 없는 무에 속한 존재. 이런 존재이니까 친구들이 말할 때는, 친구의 대상 삼을 때는 할 말이 있었어요. 내가 나보다 의로워, 까불지 마. 너 뭐 잘났어, 말하지 마.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질문할 때는, 욥에게 질문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할 때 욥은 도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묻지요. 욥아, 너 타조가 왜 그렇게 매정한 줄 아냐? 타조가 알을 낳고 왜 버려두고 그냥 방치되고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새끼가 있어도 그렇게 쪼아대면서 그냥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외정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이유가 뭐냐?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아냐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할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질문할 때는 할 말이 있어야지.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다음부터 욥은 서서히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도덕성이 기준될 때는 할 말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준으로 될 때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진정한 인생이 가야 할 삶의 모습인데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3살짜리 어린아이는 막대 사탕을 입에 넣어주면 행복해가지고 하고 웃고 다니죠. 빨면서. 그게 최고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자라고 성년이 될 다음에 사탕을 물어주면 인생 행복하라 이렇게 하나요? 행복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어. 사탕 하나는. 왜일까요?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당시에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믿고 경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욥의 마음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경험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모든 체험이 바뀌면 인생은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다 혼내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막대기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 너무 깊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세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할지는 몰라도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경험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독대한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던 이 욥이 결국에는 실토하게 되는데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분 앞에 서면 형제 허물을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들은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인생의 표대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달려갈 때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보는 관이 달라져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민수기 13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요. 그리고 쫙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하나님 이 소리가 뭐냐? 와, 가나안 땅 이거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뭔지 아냐? 너무 강해. 민족이 너무 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강성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상대가 안 돼. 가지 말자. 이게 10명의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때에 이들이 막 화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을 해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환경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에게 있었는데 10명은 보거나 모든 백성들에게 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뭐냐?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된다고요. 갑시다. 그런데도 안 가요.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의해 20세 이상은 전부 다가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의 경험이 10명의 정탐꾼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10명처럼 부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 좀 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자기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가나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은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2명의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경험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요. 이 틀에서 벗어나 작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 그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크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매년마다 인생들이 발전하지요. 이 마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신지식을 가지고 그가 틀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머무는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 17년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그것 플러스 내가 하는 모든 말씀 플러스 새로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 항상 우리가 되면 안 돼요. 도덕의 기준 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움과 내가 아는 지식이 경험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모든 도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상, 그분의 대상이 내 앞에 될 때, 그분이 나의 대상이 될 때 인생들은 항상 겸손하고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생의 도덕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뛰어갈 수 있는 성숙한 자, 발전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